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제2차 다니엘 작전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고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2차 다니엘 작전 기도회를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영적인 성장과 헌신하는 복된 생애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건강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밝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천천히 함께 봤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그들이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공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말씀 통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목입니다. 자, 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들은 무적행의 땅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내게서 떠나갔으나 나는 그들을 사랑하여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그 표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또 그들에 대하여서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또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면서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끝내 거부하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 정말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떤 여운이 담겨 있어요. 여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끝까지 이들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그 은혜가 끝끝내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의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는 지옥 형벌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드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런 마음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아수르의 포로가 된다는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듯이 나중에는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지옥 형벌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올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는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럼 사랑하였다는 것. 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헤브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아버지로서 그들을 돌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처럼 악하고 또 미숙할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예배하면서 반응하면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예배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호세아 11장 2절에 내가 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떠나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우상에 분향하였다. 여러분,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계시는 말씀으로. 그러나 그들은 바알에게 돌아섰습니다. 바알에게 붙들려 있습니다. 세상 풍요와 여러 가지 그런 세상적인 어떤 번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립 상태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에 있어서 중립 상태는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피에다가 놓지 않으면은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께 파킹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라이브하고 하나님께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있어서는 중립 상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우리 마음은 어딘가로
향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어딘가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본질, 본성, 어딘가로 향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가만히 안 있죠. 계속 움직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전에 철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참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했어요? 움직이는 갈대다. 갈대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계속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붙들어 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붙들어라. 호세아 11장 4절에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 이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였다고 하는 거죠. 누가 사랑을 나눕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줄로, 사랑의 줄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의 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드럽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끈이라고 하는 이 의미, 끈이 사랑으로 묶여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줄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져 있다. 사랑의 줄이 우리 팔목을 메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 옛날에 누구가 노래를 지었는데 홍연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지었어요. 홍연. 붉은 줄로 서로 메어져 있는 상태. 붉은 줄을 팔목에 맸어요. 두 남녀가. 그러면서 그 붉은 줄이 자기들을 사랑의 줄의 언약의 표시로서 서로가 보이지 않지만 묶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홍연의 줄로, 홍연의 그 사랑의 줄로, 붉은 줄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홍연을 풀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을 붙잡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끈, 얼마나 감사해요. 그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드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호세아 11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 비록 그들을 불러도 일으키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여기서 물러가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참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없는 성장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신다. 우리 큰나무 교회는 나무예요, 나무. 그것도 작은 나무가 아니라 큰 나무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나무를 꿈꾸십니까? 큰 나무, 성장이에요, 성장.
나무는 성장해요. 나무는 성장하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나무로 거대한 영적인 거장으로 거목으로 성장하는 우리 큰나무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나무 교회에서 성장 성숙하여서 정말 이 전북 지역 가운데 우리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이게 나중에 우리 장로님을 성인으로 추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장로님도 큰나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덧 큰 나무의 신앙인의 삶으로 마음이 후덕하고 마음이 넓은 정말 인자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 닮아 있다고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님 닮고 우리가 또 예수님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 또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좀 행복하게 즐겁게 우리 또 지내시라고 또 장로님 한번 또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또 장로님 또 이렇게 또 날개 이런 천사처럼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 장로님께 우리가 잘 해드려야 돼. 우리 장로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지만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를 맡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카도시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거룩하고 의로운 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에 응답하는 삶은 바로 헌신된 삶의 모습.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헌신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죄가 많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요? 헌신으로 응답한다. 헌신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나갔다가는 우리가 바로 죽음을 면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거죠. 헌신.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죠. 교회 와서 청소하고 먼지 닦고
식당 봉사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도 우리가 권사님 만드신 그 오무가리 김치찌개에다가 뼈다귀 이렇게 넣어서 넣는 감자탕, 참 절묘한 맛이에요. 굉장히, 제가 지난주에 예술의 경지에 이른 맛이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제는 하영이가요, 그 제일 어린 하영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요. 초등학교 1학년. 저보다 표현력이 더 좋더라고요. 그 오모가리 김치 뼈다귀 감자탕을 먹으면서 고기 몇 점 먹더니, 엄마, 이것은 천국의 맛이야. 나보다 표현력이 더 좋아.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예술의 경지에 이르고, 냄새만 맡아도 이게 구미를 당기고 입맛을 자극하는 대단한 그런 음식의 맛이었어요. 제가 먹어본 뼈다귀 감자탕 중에서 가장 으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무가리 그 묵은 김치랑 이게 섞여가지고 나오는 그 맛이요. 야, 이게 한식의 맛이다. 한식의 요즘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잖아요. 한식, K푸드. 그런데 K푸드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뭐 노벨 문학상까지 휩쓸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해요. 자,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헌신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그 감사에 대한 헌신. 오후에 예배 끝나고 교회 사무실에서 또 혼자 있는데 밖에서 찬송가 소리가 막 들려요. 나가봤더니 강민숙 집사님 앞치마 두르고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막 이렇게 청소를 또 하고 계셔.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보답. 그래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막힘없이 또 흘려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귀한 복된 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정말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지 말고 반면보사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젯밤에도 밤에 계속 속보가 나. 우리나라가 무슨 무인 정찰기인가 들어오니 평양의 상공에 떴다고 하면서 그 북한에서는 지금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북한을 침공을 할 거예요. 침략을 할 거예요. 한 번도 우리가 그 나라를 지금 침략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지금 벌벌 떨면서 오버하고 있어요. 반응이. 그래서 지금 전진 배치하고 전 군에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 전 군에 명령을 했어요. 실전 무장 배치하라고. 그래서 탱크가 말고 모든 그냥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또 무장한 채로 긴장 상태에 북한은 지금 있어요. 곧 전쟁을 치를 태세예요. 참 너무나 진짜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안보의 위중한 이러한 상태들을 놓고 우리가 깨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이제 아수르가 바벨론에 점령이 당하고 또 바벨론은 또 바사에게 점령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불러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한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헌신의 한국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참으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정말 후회 없는 복된 생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정말 헌신을 통해 응답하고자 작정한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하나님 가정 위에 직장에서부터 일터 위에 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복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놓아 아버지를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온유한 성품과 겸손함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보의 위중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풍요 땅에 있는 아버지 김정은의 그 마음과 심령을 주님께서 돌이키사 아버지 진정케 하여 주시고 진정한 아버지 지도자로서 영도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화를 해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영원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전진하며 달려가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